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무엇인가?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를 좀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네, 그런데 보시는 것보다는 좀 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돌을 좀 지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어떻게 놀아줄까? 늦게 아이를 낳아서 좀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아이를 좀 어떻게 놀아줄까라고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집사람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까꿍 잘해주면 된다고. 까꿍 아시나요? 예. 그래서 눈을 가리고 얼굴을 보이고 까꿍 까꿍 그렇게 놀아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까꿍 하니까 이 돌된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놀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까꿍이 놀이인 줄만 알았어요. 옛날에 그냥 별거 아닌 놀이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보니까 이렇게 까꿍 하잖아요. 까꿍 할 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울더라고요. 아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우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인지는 합니다. 아빠 얼굴이 손에 가려져도 아빠가 뒤에 있는 건 이제 압니다. 라고 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 까꿍을 하면 할수록 좋아하게 되고 또 어색하지 않고 함께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놀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렇게 까꿍을 하게 됐을 때 손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아기가 볼 때는 아빠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가에서 꿍을 하게 됐을 때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 뒤에 아빠가 있구나. 처음에는 아빠의 얼굴이 안 보였을 때 울었는데 점점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피아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놀이가 아마 피아제 이론에서 인지 발달 이론에서 함께 나온 것 같은데요. 존재가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뒤에 있는 거 압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려도 아빠는 그 뒤에 있는 거 내가 압니다. 이게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인지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놀이 중에 하나가 까꿍이더라고요. 또 그 아이가 조금 크게 되면은 아이들이 보게 되면 숨바꼭질을 합니다.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 다 아시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숨바꼭질을 하는가 보니까 저렇게 눈만 가리는 거예요. 내 눈만 가리면 나 숨었다, 나 찾아봐. 못 찾겠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눈만 가리면서 안 보이겠지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다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못 찾겠지. 난 잘 숨었어.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습고 참 귀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많은 그런 신앙인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가리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보여져야만이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눈앞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그 예시를 자세하게 들고 있습니다. 함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노아가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죠.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니라. 여러분, 그 물로 심판하는 날이 여러분 그 후가 너무 보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날이 남았어요, 여러분. 100년 가까운 날, 그 후에 이뤄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는 시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100년 후에 이뤄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였는가?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년 전의 말씀을 듣고 그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는 완전하였기 때문에, 흠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큰 방주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고통과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지 간에 그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완전함이란 무엇입니까? 노아를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완전한 사람이다. 저랑 우리 성도님들과 달리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 역시 노아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창세기 9장 홍수 후에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노아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나고 그 자녀에게 그 노아가 어떡합니까? 흠을 보이게 되고 못 볼 꼴을 보이게 되고 범죄함을 보이게 되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그 성경 말씀이 맞지 않을까요? 완전하다 이 뜻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은 탐임이에요. 탐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순수하다, 순결하다,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들이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조롱하게 되고 산 위에 배를 짓는다고 그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보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바보처럼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순전함과 순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그 노아의 가정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노아처럼 완전한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이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보게 되면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놀랐던 것은요 제가 갔던 동네는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 그곳에 큰 그런 웅덩이가 있어서 그 웅덩이를 식수원 삼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물을 떠다가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 물을 보니까 너무나 오염된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먹더라고요. 그 물밖에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프리카의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은 오염된 물이었어요. 그 물을 먹고 아이들이 때로는 질병에도 걸리게 되고 때로는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물이 그 오염된 물밖에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오염시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오염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으로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오염된 신앙을 갖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나가게 되니까 이제 단임 목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단임 목회를 나가게 되는데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단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본대로 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님이 목회하신 것을 본대로 옆에서 본 게 많으니까 아버지 목회하신 대로 기도를 해줬어요.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치유기도 해주고 남들 하는 대로 목사니까 첫 목회를 나가니까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 첫 목회지에서 한 집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몸이 어딘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신방을 요청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혈액암 말기예요, 목사님. 목사님, 저 살고 싶은데 어떡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를 처음 나갔어요. 병고침의 역사, 그런 능력, 저는 능력 있는 목사님,
특별한 목사님들만 일어나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기도해 준 적도 없고, 그런 기도의 경험도 없고, 그런 기도의 특별한 은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본 것은 있잖아요. 말씀은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대로, 그리고 성경에 들은 대로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뭐 낫는다, 뭐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왜요? 본 대로.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한 거 본 대로 들은 대로 흉내낸 거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생각 없이 본 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회 처음 나가서 기도했어요. 남들 한 대로 흉내낸 거죠. 그런 유명한 목사님 기도하는 대로 흉내만 냈어. 속으로는 그냥 빨리 기도하고 가자.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어요. 제 속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경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틀 있다가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인데 목사님 정기검진이 있어서 왔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세요. 왜요? 암덩이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굉장한 저에게는 큰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경험도 없었고요. 목회의 경험도 없었고, 치유의 경험도 없었고, 저는 솔직히 기대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하는 대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신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건장하신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목양식으로 서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려고 뭐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목사님, 제가 위암이래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이 곳곳에 퍼져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때부터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수술을 못한대요.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제가 체험했죠. 딱 한 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 시간마다 그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병원에서 38군데에 그 암세포가 퍼져 있었는데 그 암세포가 줄어들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 집사님이 결국에는 그 수술을 받게 돼서 그 집사님도 결국에는 완치가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이야기를 더 드리게 되면 병을 주신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신장, 콩팥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가정은 너무나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암을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신장암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그 콩팥 수술을 잘 마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콩팥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암 수술을 받으면 몸 전체를
건강검진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거의 몸 전체를 하는데 이번에는 심장에 500원짜리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심장에 있는 암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심장에 있는 500원짜리가 구멍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것은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입원해서 그 심장 수술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으면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데 그 심장에 있는 구멍을 발견해서 수술을 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심장 수술까지 받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심장에 있는 암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장에 구멍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나를 살리신 축복의 암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가정이 이미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금을 많이 타셔가지고 그 수술로 말미암아 꿈에 그리던 집까지 장만하게 하셨어요. 집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처음에는 그 암이 정말 원망스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상황을 주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암 때문에 내가 집도 장만하게 되고 암 때문에 내가 생명도 얻게 되고 암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암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당한 그 고난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크시고 더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바를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대로도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신 놀라운 태의 열매를 맺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나아가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오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랑 카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카센터를 같이 갔는데 아버지 차를 고치려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센터를 가보니까 자그마한 카센터였습니다. 한 명의 사장님이 리프트 3개를 놓고 너무나 바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딱 그 카센터에는 이미 게임이 끝난 카센터였어요. 카센터 곳곳에 부적이 큰 게 붙어져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하시느라고 너무나 바쁜 거예요. 손님도 응대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차도 고쳐야 되고 차세대가 다 올라가 있어서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저희 아버지 되시는 원로 목사님이 그 바쁜 데 가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잖아요. 부적이 붙어 있고 거기다가 사람이 바쁘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세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러시니까 이미 제 눈에는 게임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영업 방해입니다. 아버지 저기 부적 안 보여요. 이미 게임 끝난 곳입니다. 아버지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참 훌륭한 목사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도 가서 저 몰래 가셔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박수치고 아버지 응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독교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저 몰래 몇 번 가셔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근데 제 눈에는 이미 부적 붙여 있고 거기에 절에 다니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보이게 되고 바쁘니까 안 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거기 무슨 교회죠? 거기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할아버지 목사님 계시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바꿔달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바꿔드렸어요. 목사님 바꿔드리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조율교회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카센터가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카센터 건물만 탄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까지 옮겨 타가지고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카센터를 어렵게 월세로 그 카센터에 입점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건물까지 타니까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빚더미에 오른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은 이혼하자고 도망을 가게 되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려는 순간에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죽기 전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저를 만나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타고 이제는 빚더미 안 남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이곳에서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빚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얼마나 급박하셨던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 그 파산의 과정을 잘 마치게 되어서 이제는 그 빚을 다 면제되고 그리고 갚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사업장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그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 빚을 면책받게 되고 빚을 감당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겁니다. 목사님, 저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할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나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훌륭한 목사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기 부적 붙인 거 안 보이세요? 아버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영혼을 제가 지옥으로 보낼 뻔한 참 못난 목사, 믿음이 없는 목사가 바로 저예요. 그 후로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합니다. 식당에서도 사람들을 볼 때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안 된다고 여러분 하지 마요. 한계 짓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 아이가 돌 됐어요. 늦둥이죠. 늦둥이. 저는 50은 아직 안 넘었습니다. 보이기에 좀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40이 조금 넘었는데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저는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 언제 가지세요? 목사님, 아이 낳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제가 기도해서 뭐 자궁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간절히 아이를 사모하는데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것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니까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 아이 안 낳아요? 아이 낳아야 됩니다. 아이 낳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아이 낳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 그 걱정하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그 위로의 말이 저희에게는 상처가 되고 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 위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아이를 안 주십니까? 그런데 차마 그 말은 제가 성도들한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인데.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도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 강대상에서 막 눈물이 폭발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아이 갖고 싶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 말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와 우리 집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됩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제가 강대상에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몇 년 만에 그렇게 울면서 성도들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었는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야기하는 성도는 없었는데 강대상에 저희를 위한 헌금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헌금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성도들이 대신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이 불쌍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불쌍한 종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성도들이 함께 저녁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담임 목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끄러웠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10년 가까이 다 알긴 알았지만 그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정말 고통 가운데 그 강대상 앞에서 선포하고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줬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10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강대상에서 고백을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주고 성도들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아기를 갖고 첫째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첫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둘째 아기도, 사진 좀 띄워주세요. 둘째 아기도 저렇게 아기를 주셔가지고 첫째 아이는 주안에서 평안하라는 주안이, 둘째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은혜와 찬양, 은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줘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기는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눈, 믿음이란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는 믿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갈릴리 치유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는 것에 낙심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능히 승리하고 능히 역사함과 능히 치유함과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